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무덤인가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차례 중대한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은 걸 봅니다. 한국이 1997년, 98년도에 그 IMF 금융위기가 터졌죠. 네, 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빚을 지고 또 가정에서 뛰쳐나가서 노숙자로 살아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노숙자로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0세기 말부터 1970년대 그때하고 그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또 파병돼서 나갔습니다. 그 비엔남 워 때도 나갔었고 또 요 근래에는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렇게 많이 파병돼서 나갔던 베테랑들이죠. 근데 대부분 그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이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PTSD라는 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마약에 빠지거나 술에 쩔어 살거나 그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승장구하여서 승리하면서 나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극복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포기하고 실패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도요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분들도 분명하게 인생의 큰 위기들이 닥쳐왔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인생도 위기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끝까지 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처음엔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가도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요. 또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삼손 같은 왕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결국.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이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이를 계기로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쓰임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경우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는요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뭐든지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고 평안한 상태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할 때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같은 편이 필요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그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이하를 봅니까? 3번 중에 2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다.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이 가장 내게 필요한 친구가 필요하고 그 든든한 서포터가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나를 앞장서서 따랐던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미리 얘기하신 게 아닙니까? 다 까먹고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 앞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은 어떤 눈이셨을까요? 기껏 내가 공들여서 키워놨더니 가르쳐놨더니 이놈이 나를 대신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원망과 그런 비판의 눈초리로 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은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혼구멍 내주셨거나 아니면은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 스승님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하구나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운 것을 딱 듣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후에 그가 뒤돌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거의 목을 놓아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스승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내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이란 것을 알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묶여서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스승을 나 몰라라 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엉망으로 정말 원통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베드로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던 예수님의 그 스승님의 수제자였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어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스승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죽음까지 나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거였어요.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내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옵니다. 나는 내가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막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 여지없이 굴종하고 굴복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믿음의 배신자라는 생각도 들겠죠. 굳은 얼굴도 달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남한테는 손해 안 끼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려고 했지만은 어느덧 이런저런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때로는 남의 인생을 파탄내는 그런 징역까지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꾸역꾸역 살아나는, 꾸역꾸역 밥 먹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겠죠. 역겹겠죠. 크게 성공해서 내 이름도 좀 날리고 그렇게 떨치리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혹상 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내 모든 평판도 곤두박질 치고 영혼의 위기요, 인격의 위기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지나오셨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이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다 놔버리고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스승을 팔았습니다. 은전 30전을 받고 스승을 판 파렴치한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그도 받았을 거예요.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했던 일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후회는 했을 거예요. 이 위기를 그도 당했지만 그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렴치한입니다. 그도.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더 유능하고 성숙한 그런 일꾼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왜 그럼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둘의 경우를 보면은 마음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위기 앞에서 그가 후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후회는 했겠죠. 자기 잘못은 인정했겠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까지 갔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갈급한 영혼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했고 그랬다가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밤새. 그러다가 누군가 저쪽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을 보고 주님이시다! 한마디를 했더니 그가 뭐를 합니까? 겉옷을 팽개치고 아직 거리가 있는데도 그냥 물속에 풍덩 빠져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복되기를 갈망했어요. 주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마음은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실천한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간절함이 끝까지 유지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이 나오는 소리 듣고 옷을 걷어 던지고 그냥 수용해서 주님께 누구보다도 빨리 갔겠죠. 주님이 다시 좀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하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건 분명히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전보다 실패 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통해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부르셨다. 앞서서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담겨있는 갈망하는
소원하는 그 소원을 알았던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예전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던 그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나의 사명을 내가 승천하면서 내가 가졌던 받았던 사명을 이제 너에게 맡긴다. 제자들에게 맡긴다. 내 양떼를 먹여라. 교회를 세워라. 그 사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와라 같이 조반을 먹자.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또 생선을 잡은 것을 갖고 오라 그러셔서 구워서 먹여주시고 지친 육신도 달래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그런 실패 앞에서도 그때 우리가 겪는 그 영혼의 위기, 인격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크면 클수록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도 커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손에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그 기회를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의를 더 앞세웠더니 이렇게 이 모양 있고 어그러지고 다 뒤틀리면서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하면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친구 잘못 만났다고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난의 화살을 하늘로 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고 예배 시간 안 바치고 교회 봉사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위기가 겪게 되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안 돌아옵니다. 그 양이 길을 잃은 것이 목자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 양의 잘못이죠. 왜? 무리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순종을 했으면 절대로 길을 안 잃었을 텐데 내 의를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꼴을 찾아서 좋은 것을 찾아서 방황했더니 길을 잃게 된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천방지축 세상 것 좋아해서 나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버릇없고 목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버릇없고 죄 많은 우리들인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더욱이 찾아 나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어에도 썼지만 죄인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탕자의 유형의 죄인입니다. 허랑방탄, 내 마음대로 살고자 부모의 집을 떠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원하는 대로 다 쓰다가 금방 여기에 동이 났죠. 다 잃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있다가
그래도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그는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참 탕자가 잘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길 잃은 양처럼 이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어디 있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산으로 들로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면서 결국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양을 보고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타고 내려가서 손을 뻗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내미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손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 불못입니다. 세 가지 죄인의 경우 모두 어떤 것 하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받아서 창조한 우리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은 뭐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나간 탕자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그 마음을 쓰시고 긍휼히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나선 목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산으로 들로 벼랑으로 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어린 양을 손을 뻗어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것까지 주님께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마음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다음날 또 와서 두드리시고 며칠 그렇게 하셨다가 문 안 여시니까 포기하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계속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면서 녹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1cm라도 삐꼼 열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때는 문이 열렸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열렸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문을 비집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들어오셔서 뭐를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식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창조주가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내 죄짐대로 맡아주시고 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기 중이십니까? 후회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음침하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 계속 계시면서 내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은 뭐라고요? 지옥 불못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86편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무리 큰 환난이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이든 도덕적인 위기이든 관계적인 위기이든 간에 경제적인 위기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인 것이에요.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든지 위기 앞에서 더 높이 도약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위기나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위기의 돌파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이 당해내겠어요?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한순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수투성이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내 실패한 인생, 이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도권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을 왕이신 주님이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그 고백하고 주님 맞아드리고 우리는 구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부활주일 짧지만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군데 찾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주저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 기회가 왔구나. 주님을 더 갈급히 찾아야 될 기회가 왔구나 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따뜻한 긍휼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더 망가질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지, 위기를 정말 역전시키시는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정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1cm라도 조금만 열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컴패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